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요즘 웰빙의 삶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의 인물 중 야곱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야곱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로 147년 동안 살다가 죽은 야곱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본문 서두를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달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앙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말하면서 야곱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갈등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형과 장자권을 가지고 갈등하였고 아버지와 갈등하며 결국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과 갈등하였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중심으로 자기 이익, 자기 쾌락, 자기 편리를 선택하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지극히 현세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강도, 도둑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장자권도 탈취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무료 봉사할 정도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만날 때 형에게 환심을 사려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세 편으로 나누어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야곱을 소개할 때 사기꾼으로 살다가 죽었거나 거짓말쟁이로 죽었다거나 집념의 사람으로 욕심장이로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죽었는지 야곱이 147세로 죽기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손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험하게 살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누구나 과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다툼으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20년간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객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 생고생을 했습니다.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자매 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두 아내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시기 질투하여 요셉이라는 아들을 인신 매매를 하였습니다. 딸이 겁탈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보다 일찍 죽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계모를 범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 슬픔, 역경이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자신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에게 죽을 뻔한 것도 삼촌에게 죽을 뻔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 탓으로 돌리고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창세기 49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 말씀을 마치고 침상에서 숨을 거두고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고 죽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음에 이르는 웰다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욕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